안녕하십니까. 박성택 목사와 함께하는 베스트 제자 양성 멋진 도전에 참여하신 분들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억절 열심히 암송하고 계시지요? 우리 함께 한번 외워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그리고 지난 시간의 기억절 잠언 3장 계속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4절 5절 말씀 아주 잘하셨습니다. 매 순간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구는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본 경험이 있다면 오늘 연구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가르침이 성경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기억절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 잠언 3장 5절 6절을 암송하시면서 이 기억절에서 핵심 단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원칙은 무엇입니까? 네, 마음을 다하여. 고맙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렇죠. 세상 일에는 마음을 다하면서 하나님께는 마음을 다하지 못했던 그러한 마음들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원칙.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 아주 좋은 원칙입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주관케 하라. 좋은 원칙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인 따라가라. 아주 멋진 원칙입니다. 주인 뒤에 가라. 아주 좋은 원칙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적용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연구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적어온 답을 즉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한 위대한 열망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으신 답은 무엇입니까? 골로새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시는 열망입니다. 우리 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암송이 생명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하나의 이유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중요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오신 답들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33절에서 35절에는 율례들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그 다음에는요, 시편 119편 59절 이하에서는요, 지켜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묵상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서 여러분과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16절과 117절에 보면요,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굳게 세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노트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뜻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하여 드러나 있다. 하나님의 조언은 성경 안에 있다. 여러분이 찾으려고 하면 발견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조언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발견하려고 하면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성령은 종종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종종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가 이리로 가라. 여러분 속에 뒤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뭐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들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인가, 이러한 것을 골똘하게 생각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갈 길을 밝혀 보이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므로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이 가야 될 방향과 지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성경 암송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날에 우리가 외우지도 아니했던 어떤 성경 말씀이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떠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는 것은 암송했던 기억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암송은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암송했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안내하고 지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노트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기억해둔 성경절들을 필요적절한 바로 그 시간에 불현듯 떠올리게 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정확한 안내를 주기 위하여 기억나게 하신다.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이 페스트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은 말씀 암송입니다. 이 말씀 암송을 부지런히
천천히 하면서 이 과정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특별히 1단계는 말씀 암송을 위한 습관을 2달 동안 드리는 기간인 것이지요. 매 순간 이 성경 이 구절을 암송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래의 각 분야에서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도하기를 원하시는가? 3분야이지요. 행동과 말하기와 생각하기, 이 3분야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동하기는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요. 여러분이 적어오신 답은요?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2번째,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이에요.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했어요. 더러운 말이 많습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선한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도하십니다. 3번째는 생각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어느 누가 실패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6번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도를 분별하는 일에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어오신 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2번째는요?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터리가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이 기도폰을 아주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노트 한번 보시죠. 당신이 다루기 힘든 결정에 직면한다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첫 번째입니다. 2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기다리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장소를 가지라. 당신이 결정을 해야만 한다면 그 시점에서 말씀을 통하여 당신에게 허락하신 원칙들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아멘. 7번입니다. 우리가 받은 감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에게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모순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말씀대로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적어오신 답은요. 이사야 8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리니.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가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될 때에는 기도하는 중에라도 떠오르는 이 성경 말씀과 이 모순될 때는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노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거스르는 어떤 것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느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확신하라. 아멘. 8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도록 받아들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축복이죠. 여러분이 적으신 답. 네. 여기 보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이 교재 부분을 좀 읽어보십시다. 전능자의 지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 나은 안내서나 방법은 없다. 우리의 마음의 계획과 생각을 아시고 오늘의 삶을 보듯이 내일의 삶을 분명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에 적극적이시다. 아멘.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우리 삶의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을 준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의 삶을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기 원하는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고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성경보다 더 나은 안내서는 없다.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신의 생존을 결정짓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는가? 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연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성경 암송을 위한 열쇠들 실제적인 제안들 10가지의 7번째, 8번째 부분입니다. 10번째 이 툴이 있었죠. 첫 번째는 좋은 도구를 사용하라. 완벽하게 그 다음에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왜 말씀하셨는가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적용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외우시라고 그랬고 보존에 충실하라고 그랬습니다. 매 순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한 구절을 시작하면 2달 동안 그 구절을 지속적으로 외워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장절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장절, 내용, 장절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7번째는 짧은 구절들을 고수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내가 한 책을 다 외워야 되겠다. 뭐 한 장을 외워야 되겠다. 그런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뭐 수백 구절을 암송하신 다음에 그때 언제든지 책 전체를 한 권의 책을 또 한 장 전체를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짧은 절을 고수하시고 8번째 키는 새로운 성구를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암송해야 될 새로운 성구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암송해야 될 구절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 키트 공부를 공부하시면서 이 구절 정말 암송해야 될 구절들이 이렇게 보이면 그 구절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암송할 성구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 새로운 성경절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바로 오늘의 바로 그날의 기억절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기억절을 찾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기억절을 좀 보겠습니다. 네. (1단계) 마지막 5과의 기억절입니다. 히브리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부지런히 짜투리 시간을 통해서 기상하자마자 틈나는 대로 식사하시기 전에, 식사 이후에, 운전대 앉으셨을 때, 화장실에 있을 때, 주무시기 전까지 계속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미션, 첫 번째 미션 기억하시죠? 날마다 새로운 세 분에게, 교인들을 포함해서, 믿지 않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날마다 새로운 세 사람에게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를 하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눈 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미션 1 성공, 앞으로 이제 미션을 몇 가지 계속 드릴 터인데 미션 1 성공, 카톡에 옮겨놓든지 메모장에 기록하든지 그날 이렇게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구절의 성구를 쭉 암송하시고 예레미야 31장 3절부터 요한일서 1장 9,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일서 1장 9절, 잠언 3장 5절 6절,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암송을 쭉 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